교육 4장 3절. 다른 실물 교훈.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시편 107편 43절. 하나님의 치료 능력은 온 천연계에 두루 편만해 있다. 나무가 베어지든지 사람이 상하고 혹 뼈가 부러졌을 때에는 즉시로 그 상의 회복을 위해 치유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그 치료 작용은 필요가 생기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이 상하면 즉시 일체의 힘이 회복하는 일에 경주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죄로 인한 어떤 필요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제책을 준비해 두셨다. 유혹에 약한 모든 영혼이 적에게 상함과 해를 받으나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구주께서도 계시는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일에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 바로잡는다라고 번역된 말의 어원은 제자리에서 물러난 뼈 마디를 바로 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의미 깊은 표현인가. 실수나 죄에 빠진 자는 자기를 둘러싼 일체의 사물과의 정당한 관계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그는 혹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후회의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는 없다. 그는 혼란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패배감으로 속수무책에 빠진다. 그는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 다시 일으켜져야 할 사람이다.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는 말씀이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치유의 능력을 가진다. 마치 나무의 수액과 체내의 혈액처럼 속에 사랑이 흐르는 사람만이 상한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다. 사랑의 활동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므로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분노를 쉬게 하는 유순한 대답, 오래 참고 온유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이런 교훈들을 배울 때에 과연 우리 생애에는 얼마나 큰 치료의 능력이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지상에 서린 하늘 분위기를 얼마나 미리 맛보게 될 것인가. 이런 귀한 교훈은 작은 어린이들에게라도 깨닫도록 가르칠 수 있다. 어린이의 마음은 그 감각이 예민하고 쉽게 감명을 받는다. 또한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고 예수님의 단순하고 유하고 온순한 사랑을 배우게 되면 어린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랑으로 행하는 치료의 봉사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음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은 가장 큰 것이나 가장 작은 것이나 상관없이 모두 완전하다. 우주 공간의 모든 세계를 달아매시는 하나님의 손은 들꽃 또한 아름답게 피우시는 손인 것이다. 길가에 핀 가장 작고 흔한 꽃을 현미경으로 조사하면서 그 각 부분의 정교한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주목하여 보라. 마찬가지로 아무리 미천한 사람에게서도 참된 미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아무리 평범한 일이라도 그것을 사랑하고 충실히 할 때에는 하나님의 눈앞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작은 일에 성실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고 일체를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빛에 아취를 걸어놓고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의 표이다. 또한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신 평화의 언약을 상징한다. 구름 사이에 생기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의 결합으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생기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한다.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살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노아의 홍수의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4장 9절 10절. 별들이 주는 기별. 별들 역시 모든 인간들에게 격려가 되는 기별을 준다. 마음이 몹시 피곤할 때, 시련에 무겁게 눌릴 때, 장애물을 이길 수 없는 듯이 생각될 때, 인생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고 그 아름다운 희망이 그림의 떡처럼 허무해지는 그런 처지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란 없는 정숙함으로 각기 길을 달리는 별들의 교훈을 통하여 용기와 불굴의 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송사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종려나무는 사막 한 복판에서 타는 듯이 뜨거운 햇볕과 혹심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도 청청하고 무성하며 열매를 맺는다. 그 뿌리는 솟는 샘물에서 영양을 흡수한다. 그 초록빛 나는 꼭대기는 멀리 떨어진 폭염의 사막에서도 바라다 보인다. 그래서 죽을 듯이 고생하는 나그네가 그 신선한 그늘과 생명의 물을 찾아서 그들의 피곤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이다. 사막에 선 나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당신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 죄의 사막에서 불안에 떨며 죽어가는 피곤한 영혼을 우리는 생명의 물가로 인도해야 한다. 우리는 동료 인간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여러 나라의 여행과 교통의 공로가 되고 있는 넓고 깊은 강들은 세계적 복리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 큰 강들이 흐를 수 있도록 한 작은 시내들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작은 시내들이 없다면 큰 강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큰 강들은 작은 시내들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큰 사업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은 마치 성공이 그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존경을 받으나 사실은 그 성공의 이면에는 세상에 이름 없는 일꾼들의 신실한 협력이 있었던 것이다. 세상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은 그 하는 일에 칭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이런 부류의 많은 사람들은 불평으로 가득 차서 살고 있다. 그들은 일생을 허비하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무숲과 풀밭을 뚫고 흐르면서 건강과 많은 소출과 아름다움을 가져다주는 작은 시내는 큰 강과 조금도 다름없이 그 연안에 유익을 주는 것이다. 또한 작은 시내는
큰 강의 생명을 위해 공헌함으로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과업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훈이다. 재능이 극도로 숭배되고 지위가 지나치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에는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에게 칭찬받지 않으면 일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는 받은 재능과 기회를 충실히 그리고 최고도로 이용하고 하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운명에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신뢰의 공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욥기 12장 7절 8절.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잠언 6장 6절. 공중의 새를 보라. 마태복음 6장 26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12장 24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물들에 대하여 어린이들에게 그저 말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동물들 자체가 그들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 개미는 꾸준한 노력, 끈기 있게 장애를 극복하는 자세, 장래를 위한 준비에 대하여 가르쳐준다. 새들은 신뢰에 대하여 아름다운 교훈을 가르쳐주는 교사이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새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식물을 모아야 하고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새끼를 길러야 한다. 그들은 항상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적에게 갑자기 공격당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새들은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며 얼마나 충만한 기쁨으로 그들의 섬세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숲속에 사는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묘사한 시인의 표현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시편 104편 18절. 하나님께서는 새들이 깃들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 산골짜기로 샘물을 흘려보내신다. 숲과 산 언덕에 사는 동물들은 다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알프스의 독수리는 때때로 폭풍우 때문에 산의 협곡 밑까지 깊이 떨어져 들어가는 수가 있다. 폭풍이 몰고 온 구름에 갇힌 이 하늘의 왕자 독수리는 어두운 구름 덩어리로 인하여 자기가 집을 지은 해가 비치고 있는 산 꼭대기로부터 차단된다. 빠져나가려는 그의 노력은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여기저기로 돌진하며 그 강한 날개로 허공을 치고 울음소리로 메아리를 일으킨다. 그러나 필경에는 승리의 부르짖음과 함께 그 새는 위로 돌진하여 구름을 꿰뚫고 다시 밝은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와서 암흑과 폭풍을 멀리 내려다본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고난과 실망과 암흑에 둘러싸일 수가 있다. 허위와 불행과 부정이 우리를 가두곤 한다. 우리가 쫓아버릴 수 없는 구름들이 있다. 우리는 환경과 싸우지만 헛고생을 한다. 거기서 피할 길은 하나, 오직 한 길만이 존재한다. 안개와 몽롱함이 지상을 덮고 있으나 그 구름 위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다. 믿음의 날개를 타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햇빛 가운데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배울 교훈은 많이 있다. 평지나 산허리에 홀로 서서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박고 강장한 힘으로 폭풍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나무로부터는 자립 동행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묘목대로부터 구부러진 채로 있는, 다시 말해 어떤 힘으로도 그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할 수 없게 뒤틀려서 모양 없이 서 있는 나무 줄기에서는 유년기의 가마에 대하여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잡초와 티끌로 가득한 감탕으로 된 연못에 피는 수련은 그 구멍난 줄기를 감탕 밑에 깨끗한 모래 속에 깊이 박고
거기서 생명을 빨아올려서 향기로운 꽃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모습으로 피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생애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교사와 교과서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지식을 얻지만 스스로 교훈을 끌어내고 거기에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전원에서 일할 때에는 그들이 심는 곡식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물어봐야 한다. 그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숲과 들을 왜 저토록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색채로 단장해 놓으셨는지, 왜 모두 거무스름한 갈색 하나로 칠하지 않으셨는지 물어봐야 한다. 그들의 꽃을 따 모을 때에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방랑자가 된 꽃들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셨는지 생각하게 해야 할 것이다. 천연계 어디에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나타나 있으며 우리의 필요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이 놀랄 만큼 알맞게 지어져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 만물 가운데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사신 이를 보는 사랑과 땅의 부유함과 아름다움 가운데서 그분의 필적을 잃는 사람만이 천연계의 사물에서 가장 깊은 교훈을 배우고 만물이 주는 최고의 봉사를 받을 수 있다. 산과 골짜기, 바다와 강물을 하나님의 뜻의 표현으로 그리고 창조주의 계시로 보는 사람만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성경 기자들은 천연계에서 많은 신뢰를 인용하였다. 우리는 천연계의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성령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교훈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연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된다. 성경의 교훈을 말해주는 사물을 천연계에서 찾고 천연계로부터 인용한 비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어린이들에게 권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삼라만상과 성경 두 곳 모두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들을 일일이 찾아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나무와 덩굴에서 백합과 장미에서 또 해와 별에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새들의 노래에서 나무의 우는 소리에서 으르렁거리는 뇌성에서 그리고 바다가 내는 음조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천연계의 모든 사물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귀한 교훈을 반복하여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익숙히 아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 지상이 적막하고 황폐한 곳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집이 되면서 일찍이 사람들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찰 것이다.